사사기서 13장 15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손을 통해서 얻는 교훈,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삼손을 통해서 얻는 교훈.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지면을 많이 할애를 하여서 기록되어진 인물이 있다라면은 삼손이라는 사사일 겁니다. 사사기 13, 14, 15, 16장 넉 장에 걸쳐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은 그가 사사들 중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고 또 큰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태어남의 과정을 본문에도 좀 언급이 되어져서 나옵니다마는 원래 단지파, 그 소라 땅의 단지파의 후손으로 삼손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어머니 사이에서, 아내 사이에서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그 아들은 나실인, 태어나면서 구별되어진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의 예언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삼손이라는 귀중한 사사의 인물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힘이 약한 지파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지파인 단지파에서 삼손과 같은 위대한 사사를 하나님이 배출시키셔서 나라가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에 그 나라를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또 그에게도 물론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을 깨닫고 또 사사기 삼손이 출생을 하고 활동을 했던 그 사사기 시대 때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참 어려운 시대 속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헤아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로 재무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마노아라는 사람은 삼손의 아버지이죠. 근데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삼손의 아버지에게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꾸 묻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묻자. 무당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철학관에 가서 묻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에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도 15절에 그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염소새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에요. 8절을 보세요. 1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하나님께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한 번도 딸을 낳아서 길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보내는 이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며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솔직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이것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니,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자꾸 질문을 합니다. 엄마, 이것은 무슨 꽃이야? 아빠, 이것은 무슨 풀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반문해서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사물에 대해서 알아가고 말도 늘어가고 지혜도 늘어가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에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궁금한 것이 있고 답답한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궁금해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기도를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마노아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라는 시인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살고 떵떵거리고 건강하고 잘 죽고 하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고생이 많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시련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궁금증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대로 기도로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특별히 새벽기도에 7일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얘야, 끝을 봐야 한다. 제가 의역을 좀 합니다만,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할 날이 오고 갑자기 미끄러질 날이 온다. 그러니 너는 그들의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험받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로지 너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고 오로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난이 오든 시련이 오든 축복이 오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시편 73편에 하나님 대답이 오잖아요.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3절에 보면은, 여러분, 사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사가 있다라면은 삼손이 아니라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사사인 동시에 선지자이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세 가지 직책을 한꺼번에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로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두운 시대에 다스리면서 늘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고. 따라하십시다. 묻고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고. 이게 사무엘의 일이에요. 국정에 대한 일이든 아니면 각 지방에 대한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3절에 보면은 19절과 23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기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도고의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그걸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신앙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2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일주일째를 보냈고 내일부터 이제 8일째 남은 일주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새벽에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서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 기적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기며 새벽을 깨워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길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삼손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힘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삼손이 오늘날 시대에 그 강력한 성령 충만함과 힘을 가지고 스포츠계에 등장을 했다라면은 아마 예를 들어서 유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상대편 선수를 한 손으로 그냥 업어치기나 단판성으로 승리를 할 겁니다. 레슬링을 해도 마찬가지고 권투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삼손은 힘이 너무 세니까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씨름을 해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에게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었고 또 성령 충만함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힘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나그네 생활을 이루어 나가면서 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힘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과 제가 이 타락되고 어둡고 죄악된 세상을 헤쳐나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의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사자 새끼를 그냥 손으로 찢는 거예요. 무기로 찢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찢어요. 이게 바로 삼손에게 주어진 힘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적군 30명을 그냥 순식간에 쳐서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 가지고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여기에 두 번이나 삼손이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또 여기에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마지막 간구예요. 힘의 근원이 삼손에게 있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가 자기의 그 들릴라라고 하는 자기의 아내에게 이 힘의 근원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어져서 결국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고 결국 그 머리를 삭도로 잘라가지고 삼손은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그를 떠난 거예요. 그 뒤로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두 눈을 빼임을 당하고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그가 재주를 부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높고 낮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힘이 막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이 이스라엘의 삼손을 붙잡았고 이 삼손을 붙잡아 승리하게 한 분은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신전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큰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에 여러분 2층 누각의 신전 누각에 올라간 사람들만 3,000명이 올라갔어요. 그 밑에 1층에서 기둥을 붙잡고 삼손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영이 다시 그에게 임하였고 자기를 인도하는 그 소년에게 두 기둥을 쪽으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을 힘있게 껴안으니까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2층 누각이 내려앉았고 거기에서 이방 신을 섬기던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던 3,000여 명의 높고 낮은 사람들이 다 압살을 당해 죽는, 물론 삼손도 거기에 압살을 당해 죽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숫자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힘을 구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힘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다른 데 잘못 쓰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데 힘과 능력으로 작용이 되어지고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삼손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사사기 14장 1절과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사사였던 이 삼손이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이 있다라면은 그 아내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를 선택하는데 그는 결정적인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삼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의 관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삼손의 부모가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 중에라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딸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여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여자 중에 한 사람을 네가 취해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분은 할례도 받지 않지 않았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지 않느냐? 삼손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3절 말씀을 의역을 해서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여자를 데리고 살 겁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살 사람은 납니다. 그 얘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내 부인을 데리고 살 거예요? 살 사람은 난데 내 마음에 들면은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이게 삼손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부모의 가슴에 못이 박히죠.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4장 3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의 부모들에게 보편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당연한 말로 당근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말을 삼손에게 질책하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삼손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은혜도 입었고 능력도 줬는데 왜 네가 하필이면 저 블레셋 여자 가운데 한 여자를 택해가지고 아내를 택하려고 하느냐? 내 백성 중에 이 아름답고 걸출하고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말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데리고 살 건데 아버지가 데리고 살 거냐고 그렇게 반문하잖아요. 우리의 이 타락된 시대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왔을 때 반대를 해보세요. 어머니가 데리고 살 거예요? 아버지가 데리고 살 거예요?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산다는데 그 말 당장 나와요.
현대 젊은이들의 결혼 상대를 정할 때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통계가 되어져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선택을 할 때에 첫 번째가 외모입니다. 잘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직업입니다. 이게 남성들이 여성들을 아내감으로 고를 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대로 여성들은 남편감을 고를 때에 어떤 순위로 고르게 되느냐. 첫 번째가 직업입니다. 직업이 똑바르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나를 굶기지 아니하고 먹여 살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성격입니다. 세 번째가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이라면은 부모로부터 좀 물려받은 재산이라도 있고 그렇게 어떤 힘이라도 있느냐, 돈이 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첫째도 돈이고 셋째도 돈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일반적으로 현대 젊은이들이 이 신부감이나 신랑감을 고를 때에 우선순위를 두는 어떤 하나의 어떤 가치관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은 다르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어떤 배우자를 고를 때에 그 사람이 첫 마디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어야 되는데 첫 마디가 뭐를 물어요? 그분이 직업이 뭡니까? 묻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서로 대화들 주고받을 때 해요, 안 해요? 첫 마디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요? 돈은 있어. 똑같아요. 가치관이 타락이 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가치관이 타락됐습니다. 타락된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타락이 되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가치관이 타락이 돼가지고 삼손과 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데리고 살 거예요. 아버지가 데리고 살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 놓고는 또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죽니 사느니 이혼하느니 못하느니 가정이 한국의 가정이 절반 가까이가 깨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관계가 없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내 기준으로 따지니까 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저는 상담학을 신학과 함께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상담학을 하면서 보니까 깨어진 가정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면은 뭐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통계나 아니면 학문이나 논문을 쓰면서 준비하면서 연구를 해보면은 결국 여러분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지니까 가정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타락이 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그 가정들이 행복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3절로 4절에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찡합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자기의 늙은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내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해라. 너 내 이 며느리감을 구할 때에 이 이방 여인에게 구하지 말고 저 멀리 하란 땅에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 그 부두엘과
또 그 라반의 자녀들 중에 믿는 자녀를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그 분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데리고 와서 보니까 믿음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왜?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며느리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믿습니까? 사사기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끌고 갔고 올라갔고 집으로 올라갔고. 근데 여기에 삼손이 또 하나 잘못된 어떤 성격이 있다라면 분노를 잘 내는 거예요. 심히 노하여. 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거를 그 자기 아내 될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쪽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아내서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노하여 맞췄으면 그냥 뭐 선물 갖다 주면 끝나는데 심히 노하여 가지고 그냥 자기 아내를 그 자리에서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결혼식 날 그날 친구에게 그냥 아내를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적군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하다가 수수께끼 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는 아비 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상하게 합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따라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삼손과 같이 위대한 사사도 약점이 있고 잘못된 선택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가야 되는데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서가게 되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며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소여름문답 제1문항 가운데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고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또 모든 매사를 우리는 하나님에게 묻고 전능자 하나님에게 물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